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부언 설명하시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사는데 이 기적같은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쌀 한 알이 벼가 땅속에 들어가면 몇 알 맺는 줄 아십니까? 2000알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옥토에 떨어지면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길가와 같은 밭, 그 밭도 길가와 같은 밭, 그 밭도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될 수 있냐면은 길가와 같은 단단한 흙을 부서뜨리고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심령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돌짝밭에 있는 것도 마음속에 깊이 감춰진 죄를 말합니다. 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돌리를 건져내야만 그 심령이 구원받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심령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 씨가 제대로 싹을 내서 결실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구원받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여기에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습니까? 돌짝밭 같은 심령이 있습니까?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밭의 심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신이 세상의 유혹과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모든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길가와 같은 밭인데, 길가와 밭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길가도 그 길을 부수고 갈고 그리고 갈아서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은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길가와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회개를 하라고 수없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길가와 같은 밭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되 내게로 돌아오라. 범죄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구원받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 백성들에게 배가 고프게 있다는 겁니다. 왜 배가 고프면 혹시 회개하고 돌아야 할까? 그래서 배가 고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탕자가 배가 고플 때, 그때서야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게 해서라도, 지금 홍수가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홍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탕자를 받아주셨듯이 아들로 삼아주셨듯이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은혜가,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한 탕자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던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심령들 회개하고 구원받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면서 돌아오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면서 구원받은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면서 탕자와 같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불에 안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유토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그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 50절 한 절을 가지고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저희들이 살 때는 사람이 사는 데는 의식주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살 집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현재의 일입니다. 요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뭐냐? 돈이 있어야 된다. 재력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식, 지력을 얘기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된다. 이 체력을 위주해서 오늘날은 우리 건강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힘들은 한계적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권세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이러한 모든 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일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운동력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는 에네스케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에너지. 우리는 살아갈 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권력이니 재력이니 지력이니 체력이니 이러한 말들을 하지만은 우리의 이 체력들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은 이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있고 시들어질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의 소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과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온 세계 대유튜브를 보고 700 이상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들이 전파하는 이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먼저 듣는 복된 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히스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거침이 없습니다. 나라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증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에너지가 되어서 그 아픔을 치료할 수가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안 보여서 흑암 중에 있고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캄캄한 내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말씀이 등불이 되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히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도 되지만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인문학적인 귀한 말씀이 있지만 이러한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전파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길은 밝아지고 우리의 생명은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부여잡으면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갈 바 올 줄 모를 때 주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도 모르는 그 자리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의 하나의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답게 이제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앞길은 정말 아름답게 열려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친히 볼 수 있습니다. 친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는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는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그 거짓된 선동에 끌려가지 마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김영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탄생하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 선고를 다 받은 인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다 죄값으로 사용온도가 떨어진 사용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만 있을 뿐 몽땅 다 사용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형집행당할 날짜, 죽음의 순간이 곧 눈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집행을 당해 죽는다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개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그 조건 하나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노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었습니다. 죄값이 다 탕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도 담대합니다. 아멘. 죽을 때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환영하면서 기뻐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자에게는 죽음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가는 자녀는 두렵질 않습니다. 방황을 하고 기쁘게 고향집으로 뛰어가는 자녀같이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곧 죽음의 아버지 문턱에 서게 됩니다. 죽음이 여러분들 앞에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을 때 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은 갈 곳이 없어. 어떻게 죽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다가 죽음의 정거장에 도착하면 지옥의 사자들이 마중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결박해서 지옥의 죄수로 끌려갑니다. 도살장에 개를 끌고 가듯이 질질 끌어다 지옥의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때부터 천년 만년 억만년 울고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죽느냐 사느냐,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을 때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당장 빨리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